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의 역사와 개인의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 개인의 역사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 Anno Domini, 주님의 해,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이렇게 나눠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이런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도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전한 이 율법책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표와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반드시 이 율법책을 가까이에 두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제사장들은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 율법책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이전 므낫세, 아몬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자,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 사건으로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불순종으로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임한 진노를, 앞으로 임할 진노를 당장이라도 없애 주실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의 굳건한 믿음과 진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상을 벗어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시야의 겸비함, 애통함을 보시고 그를 열조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하시며 그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찾은 이 율법책을 보고 앞으로 임할 저주와 재앙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율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 평강을 누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진짜 행복,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